우리가 베리칩이라는 말만 계속 고수했다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갖고 집어넣어질 때 이거 베리칩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이마와 손에 집어넣는 어떠한 이물질, 어떠한 전자칩도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리칩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짐승표라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설교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바꾸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중이라는 말입니다. 두중이 그러면 딱 둘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중이라는 이 말이 계시록의 10장, 11장 자꾸 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두중이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두중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고 마지막 증인.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외치고 증거해야 할 마지막 증인, 마지막 추수 일꾼, 바로 우리가 증인 사역을 감당할 마지막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증이라는 말 대신에 마지막 증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사역교회 성도님들도 두증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둘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증인,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증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증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강조가 돼요. 그러나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지금은 증인 사역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이제 훗날 우리가 3년 반 동안 그 기간에만 증거하고 지금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증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과 이 북한이 지금 굉장히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군사훈련도 하고 지금 막강한 군비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북한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70년이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주빌리라고 하는 그 희년을 통해서 해방해 주시던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을 놓아주셨던 것처럼 북한의 지금 억류당하고 북한에 그 굶주리고 있는 종교 자유도 없이 학대당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북한도 해방이 되고 자유가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귀중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문호가 개방이 되고 통일이 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이런 기복신앙이 번영신학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은 또 다른 남한과 같은 타락의 온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재림신앙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 재림신앙만이 북한을 정말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많은 마지막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저 북한 땅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북한부터 우리가 증인사역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연단받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장되어서 전 세계까지 이제 복음 들고 확 퍼쳐나갈 수 있는 마지막 증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재림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재림신앙을 무장하고 우리 정말 북한 땅도 그리고 전 세계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외치면서 정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것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기에 일보 직전인 이 땅에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제물이 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유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생명 못 얻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전하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이 넘쳐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의 관계는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또 그 풍성함을 전하면서 사는 이 증인 사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을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넘쳐나가게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주려 하는 그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급?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생 얻게 하는 그것이 상급 아니냐? 여러분, 신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이 상급이다. 거기서 무슨 면류관이냐, 거기서 무슨 왕권이냐, 거기서 무슨 보호자냐, 상급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엄청나게 상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느라고 다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고 다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전토도 주시고 100배나 주신대요. 그리고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게 영생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 하나 귀일되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가족들도 구원의 그 빛이 영생의 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 하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족들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내 집과 전토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랴. 그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엄청난 상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여기에 부르심의 이 상은 프라이즈였습니다.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친히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쫓아갔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가 서울 하나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 구원하고 대한민국 하나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만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싶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계를 품으십시오. 증인 사역을 땅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강한 믿음과 그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얘기합니다. must. 꼭! 이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필수랍니다. 두 가지가 필수였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계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해 가시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헛수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큰 믿음도 갖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필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는 자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요.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하는데 이 상급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그 짧은 장이에요. 거기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주시고자 했던 상을 22개나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상급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기고 충성하면 내가 이거 준다, 이거 준다, 이거 준다. 22가지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지 못해서 예수님은요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생명수를 주시기도 기뻐하시고, 흰옷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그 22가지를 준비해놓고 7교회가 조금만 충성하면 내가 준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모든 상급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아버지 보좌에 드렸다. 저는요 드릴 것이 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있기 위해서 상급 받으려고 합니다. 드릴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데 빈손 들고 가?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멋쩍은 일입니다. 아니 빈손 들고 갈 수가 있냐고. 여러분 제가 외국에 갔다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갈 때요,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뭐라도 장난감이라도 초콜릿이라도 사가지고 가면은 애들이 아빠 왔네 그러고 아빠 선물 그러더라고. 그 얘네들이 선물을 기다렸나 아빠를 기다렸나 내가 착각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뭔가를 그래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신부로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빈손 들고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쩍어요. 주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상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면류관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 하나 구원해 준 걸로 나는 끝나는 하나의 미랄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잘했죠. 그럼 예수님이 따봉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빈손 두고 안 가겠노라고. 나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노라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지멋대로 한다고 해서 우승이 있을 수 없어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금발보도 안 되고 그리고 약물 중독에도 안 되고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면류관이라는 말 합니까? 이건 상급이에요.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남기면서 살아야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이 면류관을 자기 혼자 자랑하고 쓰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풍성하게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열매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급의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마련해 주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 상급 안 받을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나는 순수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난 상급 안 받을래요. 그렇게 사양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상급을 마련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멋쩍은 거예요.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사람과 그 은혜와 그 상급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종류가 많아요. 상급도 받았다가 뺏기는 경우도 있고 불에 탄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자로 빈손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큰 상을 받는 자도 있고 적은 상을 받는 자도 있고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모든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이 상급을 안 받겠다. 나는 상급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충성하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조차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도 상급이고 그렇죠? 그 상급 안에 구원받은 그 영생 안에 여러분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렇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만물이 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 태양과 달과 별까지도 영광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똑같은 영광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불평등입니다. 목배임을 받고 주 앞에 충성한 사람도 그리고 또 아주 개판치고 살았던 사람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은 자가 많은 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상이 있어요. 작은 상이 있어요. 상이 없는 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야 얼만큼 여러분 이 상급 때문이라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전부가 다 상급과 관계 있어요. 예수님이 40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40개의 비유 100%가 다 상급과 관계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상급을 강조했고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면 너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주님이 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천년 왕국의 왕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그렇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상급 똑같아. 그러면요 나 주일 안 해. 나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외치지 않아. 뭐하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물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의 저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왜 참습니까? 참는 이유는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확실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참으면 왜 참습니까? 왜 참아요? 참는 이유는 왕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믿으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을 받는 증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왕권을 받는 증인들에 대해서 8가지 성경은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말은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은 바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골라서 함께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우리가 기도로서 충성된 증인들을 모으고 함께 능력받고 함께 전 세계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기도는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인을 주님 보내주셔서 이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나 하나 증인되고 나 하나 충성된 자로 나 하나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함께 이 증인 사역을 가르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일꾼들을 세워주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3번째로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증인 사역은요, 고난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선 자들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 고난을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많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증인사역, 사명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올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도 있겠고 군인도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겠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돈 벌고 거기에서 어떤 수입을 얻어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내가 있는 그곳은요, 또 다른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정말 우리가 이 증인사역을 있는 곳에서 지금 그곳에서 전하고 외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지금 일터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돈 벌러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서 일도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만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증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경기를 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를 해라. 우리 모든 증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인간의 겉모술수를 써가면서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학문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실격 판정을 받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6절 말씀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분, 사실 일한 후에 우리가 사례비도 받고 월급도 받아요. 절대로 일하기 전부터 월급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기업은 그래요. 여기 5절에도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그 법대로 경기해가지고 꼬링을 했을 때 면류관을 받아요. 미리 면류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아니 그러니까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이것이 모순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5절에는 경기를 마치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여기서는 뛰지도 않았는데 수고도 안 했는데 벌써 곡식을 먼저 받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귀중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증인 사역자들,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는 우리 마지막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먼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타 지역에 가가지고도 회개를 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권능도 받아야 돼요. 내가 안 받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권세와 권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왜 거기서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냥 멀뚱멀뚱 놀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권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증인 사역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꾼들은요, 먼저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먼저 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권세,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야 돼요.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죽은 자가 버떡버떡 일어나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일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증인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바로 능력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이 나의 것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 everything이라는 뜻입니다. Understand.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구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총명을 주시리라 하신 이 총명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인구의 3분의 1이 정말 핵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그 세상에 여러분, 병원도 문을 닫고 전력도 공급되지 못하는 그 세계 3차전이 일어난 그 시대에 병원 가고 싶어도 약이 없고 의사가 제대로 의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등장하면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추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나타나면은요, 그 아픈 사람들이 아마 우리 그림자만 닿아도 낫게 되고, 우리 손수건 하나만 가져다가 머리에다 얹어도 그냥
병이 퍽퍽퍽퍽 나고.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얻어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져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 마지막 인간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증인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여러분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코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록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작은 책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는 정말 만국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많은 민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총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총명을 받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북한이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기복신앙 가지고 그들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환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70년 동안 밖에 속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 신앙이 접붙여지게 되면 거기에서 구름대처럼, 거기에서 정말 많은 별대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무리들이 남북한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마지막 주수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멘 사역교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증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백성들,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여러분은 나팔수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구원 사역을 통하여 저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칠 때 그 온 성이 주 앞으로 귀일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귀일시킬 수 있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길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작은 책 먹읍시다. 그리고 능력 받읍시다. 그러면 주님의 때 우리를 놀랍도록 사용하셔서 바로 이 왕권 받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8절에서 왜 갑자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세상은요, 바울 복음이 있었고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은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신은 먹는 거였고 돈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없어질 이 땅의 시민권에 그곳에 온전히 정신을 놓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자고 하는 이 기복, 번영신에게 팍 빠져있는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쉽게 그렇게 사탕 발림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가야 돼.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나 세상에 나오면은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2차 3차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좁은 길이에요. 네? 이거는 협작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수차례 너희들에게 울면서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 잘 되는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구분지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고백, 나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본받으라. 기억하라. Remember라고 하는 말은요, 그대로 살라 이 소리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로마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큰 호화로운 궁전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가면서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싣고 딱 앉아갖고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안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다 무찌르고 왕궁을 예루살렘에다 세우고 보좌에 딱 앉아서 사람들에게 아련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희와 다를 바 없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와 다를 바 없는 이단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바울이 이방교회를 세우고 그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거기서 존경을 받고 거기에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왕로로 세상에서 하면서 이리 오너라 사람들을 부려가면서 말해요. 그렇게 이만희처럼 박태선처럼 문선명처럼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대형교회처럼 자기가 왕으로 군자에 앉아서 교황처럼 그렇게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도 바울도 박태선이나 문선명과 그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군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바울이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걸어갔던, 요한이 걸어갔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과 상반되게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가 군림하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 부끄러운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고 요 일시적인 거, 그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주실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십니다. 그분이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나눠질 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줄 상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상급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냥 remember,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주일날은 교인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죽자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세상은 살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자고 하는데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은 더 아멘 아멘 하고 오시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정말 별종이에요. 이 별종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 아니면 이렇게 죽지 않은데 아멘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울고 미쳤다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 중에 영광이고, 바로 이것이 나의 복음이고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 아멘 사역교회 정말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remember, 그분을 자치를 쫓아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이거야말로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세상에 태어나면 죽어요.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뭐 자살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암 걸려 죽고, 치매로 죽고,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늙어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이거야말로, 이것이 왕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모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주저하겠어요? 어차피 죽는데. 태어나서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늙어 죽으면 안 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다가 정말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권 받는 거는요 너무너무 간단해. 증인 사역하고 그리고 순교하면 왕권이에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증인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격분해가지고 돌을 집어 던지면서 돌에 맞아서 죽는데 거기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왜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셨습니까? 스데반이 올라오면 그 자리를 양보하려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 사역하고 그리고 순교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순교입니까? 증인입니까? 순교일까요? 증인일까요? 그런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증인 사역을 하면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그냥 증인 사역만 하면 돼요. 증인 사역 막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 막 전하면 너무 막 감격에 눈물이 나니까 돌이 날라오는지 뭐 의도 터지는지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다가 쑥 가면 보호자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삽시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삽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왕권을 받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왕권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준비해놓고 지금 천사들이 의자 닦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증인 사역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그 보좌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려다가 이 영광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죽읍시다. 주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대교회 그 교회를 딱 떠가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딱 세우는 교회가 우리 아멘사역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별종들이었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불구덩이도 마다하지 않냐고 들어갔고 사자밥도 마다하지 않냐고 들어갔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맞아 나는 왕권을 받는다, 나는 왕이다 이러고 죽었다니까. 여러분, 왕 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 상급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저 표대, 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증인이 됩시다. 순교자의 그 자리에 마다하지 않으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틀러도 나만큼 소리 질렀나?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도요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이 ISIS들이 어린아이까지도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자기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지옥 가게 하는데 그것이 성공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갖고 지옥 갈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했다면 아마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구두도 닦아주고 옷도 털어주고 세탁도 해주고, 아니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 지옥 갈 사람인데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배옷 입고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짐승표도 안 받고 그리고 회개해가지고 내가 들림을 받아서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줄 서갖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도망 다녀야 돼.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면류관인데 여러분이 전도해갖고 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을 구원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고맙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마워하듯이 아마 복음을 전한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영광이 무엇이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바로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영혼을 대동하고 들어갑시다. 이 좋은 일을 안 해. 이것은 왕권을 받는 영광의 길이고 왕의 길이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주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거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가지고요, 누가 나와 같이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 여러분,
나 하나 왕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왕권 받읍시다.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정의 사역 마치고 왕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게 해둘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인프리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팍 터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쫙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워둘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냥 머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죄인은요, 살인자, 이렇게 죄인으로 언도를 받아 그가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메워두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퍼져갖고 이방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은 더 확산되어지고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은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알의 밀알에 불과합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아멘 사역교회 와가지고요, 마이크는 요거 하나밖에 안 쓰니까 요게 무서워갖고 못 떠나요. 떠났다면 소리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요, 예일교회에서는요, 여기다가 핀 마이크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막 그냥 복도로 막 뛰어다니면서 설교했다니까.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매여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매임에서 노연하게 되면 말씀이 더 확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핀 마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꽂고 이 마이크 의존하지 않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복음이 매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국 땅에 매여 있으면 복음도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나가서 복음을 확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매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나이다. 주 앞에 서서 끝까지 땅끝까지 주님, 그 복음을 모르는 그 오직까지 들어갈 때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매인 게 아니라 퍼져나간 거예요. 매인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산되어져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옥합향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온 가정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온 집안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쫙 충만하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사모합시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고난을 받고 우리 자신이 매임을 받고 우리 자신이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서 이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참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성질 내 것 다 내고 내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내 어떤 권리나 나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 이 복음의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내려놓는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도대체 미쁜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미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보좌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영광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그리고 왕의 길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바로 이러한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죽는 것은 그냥 눈 감았다 뜨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일세.
할렐루야. 바로 눈을 감았다 뜨는 이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눈 감았다 뜨면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해하고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사람이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발이라고 안 시켜줬을까요? 시켜줬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해서 포도주를 안 줬을까요? 내 피다 그에게 포도주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조각은 예수님이 내 살이다 하고 준 그 성찬 예식의 조각입니다. 그 떡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으려고 나간 거예요. 저가 나가게 되면 이제 로마 병정을 끌고 와가지고 주님입니까? 하고 뺨에다 키스하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군호를 다, 암호를 다 매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당장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신호가 돼가지고 로마 병정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내가 나가게 되면 지금 로마 군정들을 데려다가 와가지고 나하고 이제 입을 맞추고 나를 잡아다가 뜰에 데리고 가가지고 로마 그 궁궐에서 엄청나게 채찍을 맞고 그 다음날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팔려고 나가는 가룟 유다 뒤통수를 보면서 저 싸가지 말아줘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들이 조력자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죽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할 수 없잖아요. 나를 죽여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채찍질하고 나를 목숨을 끊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 혼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릴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마련해 주시고, 효성아 어서 오렴, 내가 너에게 보좌를 마련했단다, 왕관들도 마련했단다, 효성아 보고 싶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가더라고. 사명 마치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조력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미워해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자꾸만 내 속에서 인간의 생각이 올라오고 나의 어떤 이 잘못된 죄악들이 올라온 거 오라나는 공고한, 진짜 미워할 사람은 내 자신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랑을 해야 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핍박해주는 사람 고마워합시다. 상급이 크잖아요. 핍박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핍박하라고 밥 사준 것도 아니고 돈 준 것도 아닌데 핍박을 해줘서 나로 하여금 상급받게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또 따로 뭐 심판도 받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핍박으로 인해서 나는 큰 상급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고맙다고 인사해야 할 사람이에요. 밥 사줘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미쁘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보좌와 그 모든 왕권과 예수님의 지위와 그 모든 것을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함께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할렐루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읍시다. 끝까지 참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정말 죽음의 이 길에서도 뒤로 도망가거나 후퇴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읍시다. 참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참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왕의 길을 주시는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왕이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왕 되는 게 쉽냐고요? 생명 걸어야 돼요.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들은요 인생을 반납합니다. 5년 동안 집권하려고 정말 목숨 겁니다. 목 다 터지죠. 발 다 부르트죠. 악수를 얼마나 했는지 손이 다 부르튼대요. 여러분, 국회의원 자리 하나 하려고, 그리고 또 저 대통령 한 자리 하려고 그들은요 인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5년짜리에도 인생을 바치는데 우리는 5년짜리가 아니라 1000년짜리요.
천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짤이에요. 영원한 건데 뭐가 아까워? 바칩시다. 목숨도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인내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왕노릇 한대요. 여러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올라가야 합니다. 왕의 자리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이 이겨나가야 합니다. 환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막 도중에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죠. 그러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도, 춥더라도, 배고프더라도, 허기지더라도 내가 올라가다가 죽겠노라.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가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왕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기에 함께는 누구와 함께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은 유일한 선택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부인하면 끝장입니다. 끝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시인한다는 이 말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때는요, 기독교인들에게 대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시저를 주라고 고백하면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면 죽어야 돼요. 사자 밥이 돼야 돼요. 화형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대요. 이 이야기는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게 되면 예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확실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변치 않는 이 일양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스데반도, 세례 요한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왕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죽는 이것이야말로 왕권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길입니다. 왕의 영광의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